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지난 한 달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참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리고 축복되게 세우신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또 그러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며 어떠한 교회인가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 한 달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사진으로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앞에서 저렇게 예쁜 꽃 장식 마련해서 가족끼리 사진도 또 찍으셨죠? 또 친구들 또 교우들 함께 사진 찍으며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어떤 사진이죠? 앞에 저렇게 풍선 장식하고 예배를 나누는데 계속 가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들 함께 연합 예배로 또 아이들 축복하며 우리 어른들 축복하며 또 청년들이 우리 가슴에 꽃도 달아드리는 그런 시간을 보냈죠. 정말 은혜로운 가족의 예배의 모습들입니다. 계속합니다. 오시지 못하는 우리 좀 거동이 불편하신 우리 어르신들 방문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해드리고 또 위로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심령대 부흥회,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 하늘의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받았고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또 나눴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죠. 이 모든 시간과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특별히 교회와 우리 가정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참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의 가정이 늘 행복하기를, 늘 사랑이 넘치기를, 서로 사랑하며 웃어주며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도 우리의 가정이 늘 그렇게 화목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바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을 보면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죠. 사랑하여서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픔과 슬픔을 겪고 또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아픔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어려움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어려움도 있죠. 또 형제 간이 겪는 그런 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별히 시부모님, 참 어려운 관계 속에서 그런 아픔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주의 다른 가정들을 보면서 저 가정은 저렇게 아름다운데 저렇게 행복한데 왜 내 남편은, 왜 내 아내는, 왜 자녀는, 부모는 이런가, 그렇게 가슴치며 답답해하는 그런 분들도 혹시 여기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이요, 나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인 일꾼인 사무엘이요, 문제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broken family라는 게 있어요. 깨어진 가정. 뭐 꼭 이혼을 하고 깨졌다, 이건 그런 것 넘어서 그 안에 갈등과 아픔들, 이런 현실의 문제들이 많은 가정들을 broken family라고 표현을 합니다. 겉의 모습은 신앙의 명문 가정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사무엘의 가정을 보면 아버지의 어긋난 선택이 있었고, 어머니들 사이에 경쟁과 조롱이 있었고, 자녀 문제로 인한 깊은 갈등과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사무엘의 가정이, 그리고 사무엘의 부모님의 가정이 이 많은 문제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그냥 싸우고 분쟁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토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아세요? 왜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 없는지?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서 내가 있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불완벽한, 불완전한 내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가 완벽해져요? 내가 조금 더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내가 좀 더 주님과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내가 있는 바로 그것이 점점 더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문제가 없고 완벽한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함께 나아가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엘가나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니까 엘가나의 족보는 자세히 보기엔 좀 그렇고요. 쉽게 얘기해서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레위 지파 어떤 사람들이죠? 제사장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자, 엘가나가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사무엘도 레위 지파, 나중에 성막에서 사역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죠. 자, 3절을 보니까 엘가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년 실로, 거기에는 성막이 있었거든요. 태ber나클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아주 신실한 그런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2절을 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한 그 부분이 있는데, 자, 뭐냐면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두 아내 있는 분 계십니까? 네, 웃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아주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두 아내, 세 아내 원하는 대로 일부 다처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안에 두 아내 두신 분 계신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드는 그런 사이였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됐을까? 우리에게는 문제지만 왜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아내와 남편이 되고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 것이 바로 가정이다. 그것이 아름다운 부부요 가정이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의되지 않는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 일부 다처제를 도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일부 다처제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아내 이름이 뭐죠? 사라. 그렇죠? 사라죠. 근데 아내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이름이 뭐죠? 하갈. 행복했습니까? 사이 좋았어요? 아니요. 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 할아버지보다 더합니다. 아내가 몇 명이에요? 4명. 행복했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그냥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왜? 서로 싸우니까. 특별히 레아와 라헬 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죽을 때까지 싸웠어요. 정말로. 그리고 하다 안 돼가지고 자기의 여종까지 아내로 데려오면서 아주 그냥 열심히 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가나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그냥 아내가 둘이었다 그게 아니에요. 한 아내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1장 2절 보니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고대 시대에는 여성의 가치가, 고대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고요. 고대 시대에는 여성의 가치가 자녀의 성별과 자녀의 많고 적음으로 좌우가 됐던 거예요. 근데 한나는 자녀도 없고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괄시를 받은 거죠. 물론 엘가나 남편은 괄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참 더 야속하게도 내 남편의 사랑을 빼앗는 또 다른 아내, 그 여인으로부터 괄시를 받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1장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지금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에게 어려움을 준 거예요. 고난을 준 거예요. 시험을 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의 적수인 원수. 근데 원수를 그냥 한 집에서, 그리고 내 남편을 함께 지내는 그런 원수가 있는 거예요. 불이나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남편 엘가나는요, 분인나를 한나보다 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분인나에게 뭐가 있었어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엘가나는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더 중요한 문제. 여기 성경에서는 잘 기록되진 않지만 우리가 넘겨짚을 수 있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 공감의 문제였습니다. 공감의 문제. 8절 봅니다. 8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대충 들으면 아유, 내가 있는데 뭐 왜 울어? 울지 마. 나 있잖아. 이런 것처럼 들려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정말 너무나 아프고 슬픈데 이런 말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나 위로하지 말고 그냥 분이나를 좀 혼내든가, 나를 과시하지 못하게 하든가, 말만 해, 말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왜 정말 자신이 힘들어하고 아픈지를 남편은 몰라주는 거예요.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문제대로 있고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엘가나는 술 먹고 때리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경건한 남편이었어요. 훌륭한 남편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뭐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도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물 드리고 이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훌륭한 가정도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 가정만 이상한 게 아니야. 다 같이, 다 종류는 다르지만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마주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목회자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은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은 찾아온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내게 닥친 고난만을 바라본다. 정작 그 고난에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곰곰이 기도해 봐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위대한 사무엘이
broken family,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심의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방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나를 보니까 해답이 있어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라. 한나가 자신이 상하는 수모, 조롱으로 인해서 식음전폐라 그러죠. 음식도 먹지 않아요. 눈물만 흘려요.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속이 썩어가면 밥도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면 내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그것이 병이 돼서 어떤 분들은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결정까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어려움인데, 중요한 건 한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제로 계속 파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사람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고 골방에 앉아가지고 맨날 울고 병에 걸려서 안타깝게 그런 게 아니라 괴로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괴로워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기뻐서 감사해서 모든 게 잘 돼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잖아요.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요 바른 태도인 거죠. 괴로워서라는 단어는 마라입니다. 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마라탕 그거 말고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마라의 쓴 물, 너무 물이 쓰고 독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죽음입니다. 죽음의 땅. 근데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그렇게 썩어가고 있던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그런 생명이 없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생명 대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얼마나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당연한 일을 우리 허락하신 주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주님한테 가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 누가 우리에게 줍니까? 자연스럽게 이 생각 갖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이런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일로 와, 기도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일로 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11절을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합니다.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와 사바오th, 모든 군대의 대장이시에요. 승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뭘 노력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승리하신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 평생을. 여러분, 지금 임신도 하지 못하고 애를 가져본 적도 없는 여인이 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라는 서원을 하고 있어요. 참 믿음도 가상하죠.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냥 눈물만 흘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씩 주님, 그러다가 왜 이러죠? 어떻게 해야죠? 그렇게 주님 앞에 토로하다 보니까 갑자기 위로가 된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만지심을 느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서 이렇게 서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이. 그것도 아무에나 하는, 우상에게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 한나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보신다라는 라아라는 단어는 그냥 본다라는 게 아니고 깊이 살펴본다. 그 문제를 나의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니까 내 문제를 살펴보시는, 그 문제를 마음에 두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 그 손길, 그 따스한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많이 해보셨죠? 아멘. 지금 그러한 손길, 그러한 눈길, 그러한 입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를 확실하시고 기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존 번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며 사탄을 향한 채찍이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와 시험 앞에서 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유혹과 사탄의 이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을 통해서?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 자, 시편 62편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라. 시시는 시시때때로처럼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 토로하라,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바위요 산성이요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부어주신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해야 되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냥 끝을 내야 되느냐? 아니, 한 발짝 더 나가서 믿음으로 확신해야 되는 확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입술만 움직여요. 차마 그것을 입으로 꺼내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 때문에.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술 끊어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술 끊어. 근데 한나가 얘기하죠. 제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음에 너무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중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가 말하죠. 17절.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엘리가 대제사장이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하나님과 어떤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기도했을 때, 엘리가 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한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 증거가 바로 18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도하고 나서도 똑같이 마음 졸이고 근심하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울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확신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심 빛이 없더라. 여러분, 마음이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확신 가득한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아주 확신 가득한 얼굴, 아름다운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네. 바로 이 얼굴입니다. 이 얼굴. 이 얼굴로 살아가시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힘든데 뭐 왜 이렇게 웃으세요 맨날? 왜 이렇게 평안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한나가 그랬거든요. 엘가나가 놀라지 않았을까요? 먹지도 않고 늘 울던 아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나니,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달라진 거 없어요. 아마 분인나는 이름이 그렇잖아요. 분인나. 늘 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괴롭혔을 거예요, 한나를. 근데 상황은 똑같지만 한나가 달라진 거죠. 믿음으로, 확신으로 나아가서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됩니다. 왜? 나는 응답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그거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속삭임일 수도 있고 확신일 수도 있고, 또 말씀으로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응답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그럼 벌써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의 시작인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바랄 뿐이에요. 근데 벌써 실상, 현실이 된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벌써 나타났어요.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믿지 마시고 살아계신, 존귀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저 여러분의 간증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체크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만 아직도 근심 걱정이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응답 받았지만 계속해서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지는 않는가? 바뀌지 않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되새기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성경에 보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한나가 확신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이 귀한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며 간증입니까? 이 귀한 아들,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이신 이 아들을 어떻게 바쳐요? 그것도 예배자로. 하나님, 제가 이 아들을 변호사로 바칩니다. 사업가로 바칩니다. 하나님 영광의 도로 바칩니다. 이게 아니라 예배자로 바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한나의 예배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넘치는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억만금을 드려도 마음에 중심이 없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아무리 작은 것, 정말 우리가 가진 것 이만큼밖에 없어서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으로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죠. 그러면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리고 또 그가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 2장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면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넘어 삶의 예배로, 기쁨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에요. 오늘 말씀 엘가나의 가정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어디서 많이 경험한 거 아닌가요? 엘가나가 경험한 이 문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목사의 가정이라고 늘 평안할까요? 아니에요. 중직자라고 하나님 열심히 예배한다고 문제가 비껴갈까요?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물론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다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며 개개인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피할 수 없다면 문제를 마주하십시오. 근데 그냥 마주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기도로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내어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코 떠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바뀌든지 문제가 바뀌든지 상황이 바뀌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느냐 아니면 문제 가운데 허적다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위해 기도하십시오. 신앙으로 믿음으로 회복되며 하나 되며 사랑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에 다시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달라서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니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고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로 예수 저은이요 나중이나 주님 너를 부르시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가까이 임하네 믿는 자여 너희 알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고통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가족 식구들은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식구들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저 영혼 구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렇게 강팍하고 참 힘들게 하는 저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이 상황, 이 환경, 이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변화시키시고 승리하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평안한 마음 주시고 믿음 주시고 기쁨을 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식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편과 나의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문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 문제를 언제까지 벗어날 수 있을지 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그 믿음이, 그 기도가, 그 확신이,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믿기에 나는 오늘 기뻐합니다. 나 오늘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나 오늘 승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여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공동체로 주여 세워 주옵소서. 가정을 준비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자매들이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있기를 고백하며 간구하며 그러는 게 있습니까? 대문을 여셔서 하나님, 자녀를 우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고단하여 병약하여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점이 됨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예배하며 신앙으로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행복하게 하시고 웃음꽃이 꽃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축복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에 고단함이 있습니다. 병약함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아픕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내 부모가 아픕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 형사를 바라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부모님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애를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이런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확신으로 예배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평소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특별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전도를 통해 이제 앞으로 예수님 믿게 될 우리의 모든 가족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